청소년 내지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델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는데 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지금 중고등학생들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돋보이는 포로들이라 말 수 있어요. 포로들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을 찾거든요. 인재를 찾아. 근데 이제 이 돋보이는 청소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한 다니엘이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찾으라 했어요. 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뽑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교육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왕족이나 귀족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씁니다. 왜? 앞으로 큰 일을 하고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왕족과 귀족의 가문은 어디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왕족과 귀족이에요. 왜? 아버지를 누구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또 예수님은 구세주이신과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가 나의 구세주,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독교인이 왕족입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죠. 어디 가든지 체면도 차릴 줄 알아야 되고요. 품위도 있어야 됩니다. 욕 먹으면 안 됩니다. 천박한 행동하면 안 돼요. 항상 행동에도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왕족이나 귀족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왕족이다, 나는 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이제 재직회를 또 하지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장로 선거를 이제 올해는 하기로 했는데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예배에 충실한 자인가?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분이 앞장설 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가? 오후 예배라든가 뭐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라든가.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바쁜 것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근무하거나 그런 건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꼭 있는가? 그리고 또한 봉사를 또 잘 하는가? 모든 일에 앞장서서 봉사를 하는가? 그리고 또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과 특별헌금 생활로 같이 제물로 동참하는가? 이 여러 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 기본이죠, 기본. 그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출해야지 나하고 친하다고 선출하면 되겠어요? 나하고 친하다고 선출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돼. 골칫덩어리가 돼. 그래서 이런 기준, 항상 선출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근데 기준을 뒀어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면 다 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4절에 보면 첫째로 뭐가 없는 자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에 흠집을 내지 않냐고. 지금 몸에 흠을 낸 사람들 많죠. 제가 뭐 여탕은 그러지 아니라 생각하지만 남자탕에는요 문신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문신을 해서 온몸에 문신을 다 했어요. 그냥 등짝에서부터 앞에까지 팔에까지 다 문신을 했어. 그거 지워지지 않는 거 아시죠? 요즘은 여자들도 문신을 많이 한대. 뭐 아주 뱀을 그려놓은 사람도 있대. 또아리 들고. 여러분 그 뱀을 그려놓아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 자기 몸에다. 여러분 자기 몸에 문신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몸을 흠이 없게 보존해야 돼요. 흠이 없게. 그래서 흠이 없는 자. 두 번째로는 용모가 아름다운 자.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밖에 나갈 때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용모가 단정한 자를 기준도 써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를 통찰한 자.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지도자 되면요, 그건 나라 말아먹어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되는 거야. 저도 10대에 성경 한 번을 읽었어요. 올해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성경 1번 한 번 통독한 학생 누구야? 손 들어봐. 아직 없어요? 저도 청소년 때 제가 성경 통독을 했어요. 우리 학생, 오늘 나온 학생들 성경 한번 금년도에 한번 다 읽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뭐 성경 뭐 많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맘 먹고 읽으면 읽지 뭐. 우리 학생들이요 성경 맘 먹고 읽으면 일주일이면 다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읽는 자, 거기서 지혜를 받는 자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지식에 통달한 자. 지식에 통달했다는 것은 학문을 잘하는 자예요. 공부 잘하는 자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우리 교회 앞에 도서관도 있잖아요. 학생들 거기서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읽으면 될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최고겠죠. 하루에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읽도록 노력해봐요. 그 유명한 이지성 작가가 하루에 한 권씩 읽는 학생 아니면 난 제자 삼지 않겠다. 그런 한 권씩 읽지 않는 애들은 난 소망이 없다. 나는 걔들한테 쓸데없이 시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읽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애 아니면 자기는 가르치지 않겠대. 그분의 선생님인데 특별 공부를 시키는데 한 권씩 읽을 정도 아닌 애들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지금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도록 한번 해보세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으니까 못하는 거지. 뭐 학교 공부 뭐 바쁘다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해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만큼만 봐도 책 엄청 많이 읽어요. 그래서 학문에 익숙한 자, 지금 시대 학문에 익숙한, 지금 시대 어떤 학문이 앞장서 가는가, 그런 것들을 읽어서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가 지나면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도 대화가 돼야 돼요. 어르신 만나면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 만나면 정치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누구다, 우리나라에 내가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인물 꼽는다면 어떤 분들을 꼽을 수 있다라는 그 사람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쪽에 지금 생각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을 계속 읽어요. 그분 논설을 동아일보에 싣고 있는데 그분이 104세잖아요. 김동길 교수님,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김영석 교수님 이제 한 분 남았어요. 우리나라의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어르신, 그분 한 분이잖아요. 김영석 교수. 지금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아는가? 아마 오늘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어른이 누군가? 이 시대의 어른이 누군가?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문에 익숙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홍천에서 홍천중앙교회 중고등부 보내야 우리 애가 희망이 있다.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 소문이. 홍천중앙교회 보내면 사람 된다. 홍천중앙교회 보내면 희망이 있다. 변화된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포로들을 잘 뽑아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로.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지겹겠지만 우리나라 고구려를 창시했던 자가 주몽이잖아요. 주몽이 17살에 내가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해서 17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5년 만에 나라 통일시킨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야,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1학년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들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말 타고 다녔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각 나라 지도자들 설득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17살짜리가 홍천에 오면 홍천 군수, 홍천에는 어른이 군수잖아요. 홍천 군수를 설득해서 내 밑으로 들어오라 이거야. 나를 따르라 이거야. 양평 가서 양평 군수를 설득해서 양평 군민들은 나를 따르시오. 내가 나를 통일하겠어. 그리고 원주 가서 원주 시장을 만나고 또 춘천 가서 춘천 시장 만나고 인제 가서 인제 군수 만나고 화천 가서 화천 군수 만나고 그래서 각 고을마다 어른이 있잖아. 그 어른들을 설득해야만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을 17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각 지역의 군수나 도지사나 어른들을 설득해서 자기 부하로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타고난 리더십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자기네 반 애들도 다 설득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책을 읽어봐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도전을 받지. 아, 주몽이 그랬던 사람이구나. 왕건이 그랬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깡패 두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다가 싸움을 잘해서 제패했다가 역사가 짧죠. 나라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무식해서. 글도 몰랐거든. 글도 모르는데 싸움 잘해가지고 나라를 뺏었는데 그거를 통치할 지도력이 없어. 탁월한 학문이 없고 역사관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력으로다가 나라 다스리지는 않은데 그러다가 그냥 멸망한 거야. 그래서 몽골이 지금까지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 지금도.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모델이에요. 한국이 선진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우리나라도 무식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되면서 학교를 무조건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그 당시는 국민학교는 의무교육 시켰어요. 학교를 교육시켜서 무조건 애 보내라. 아이고 우리 애 이 집에서 일하는데요. 야, 일하는 것 가지고는 소망 없어. 학교를 보내서 공부시켜야 돼. 눈이 뜨게 해야 돼. 그래서 국민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 시켰어요. 여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죠. 중등부도 의무교육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의무교육이 지금 어디까지 갔죠? 고등학교까지 갔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학교도 앞으로는 무조건 이제 들어가겠다면 나라에서 뒷받침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만큼 배워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오래 읽고 또 열심히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을 작정을 해서 모든 학문에 통달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도 정말 여러분들이 친구 다 여러분 말을 듣나 안 듣나, 여러분이 설득력이 있나, 영향력이 있나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교회학교 초청잔치인데 학생들 초청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로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또 유치부 교회학교 이번에 초청잔치에 막 구름대와 같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도 여러분 뒷받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터득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을 터득하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귀한 그릇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교회학교 초청잔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지혜로우며 참으로 꿈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는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러움 속에서 참으로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참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올바른 지도자, 나라를 위한 희생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